수요 예배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라는 제목으로 신약성경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설교자들에게는 설교하기 어려운 성경이 두 권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과 오늘 말씀 히브리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참고 서적이나 주석도 여럿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석하기 난해한 어려운 성경으로 손꼽힙니다. 또 이단들이 가장 많이 장난치는 성경도 바로 요한계시록이지요.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난해한 성경이 또 한 권 있는데요.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로 불리우고요. 반대로 이 레위기는 구약의 히브리서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레위기와 히브리서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기 때문에 출애굽기의 성막 개념이라든지 레위기의 여러 제사법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숙지하지 못했을 시에 히브리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는 먼저 그 중심 주제가 예수님의 우월성과 탁월성입니다.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모세보다, 대제사장 아론보다 뛰어난 분이심을 전반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빛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곧 배교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는 그리스도 제사의 우월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요. 11장 믿음장에서는 수많은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 구약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열거하면서 우리도 그들의 삶을 본받아 양들의 큰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를 것을 권면하므로 히브리서는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흔히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의 저자다라고 알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보시면 히브리서 저자는 알 수 없음, 이렇게 저자 불명으로 기록되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히브리서를 제외한 13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의 가장 큰 특징인 서론부의 문안 인사가 히브리서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인데요. 문체나 여러 구절을 보아 바울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니다, 바나바가 저자다, 혹은 아볼로가 저자다, 이렇게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로 나뉘어집니다. 그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한 주장은 오리게네스, 곧 오리겐이라고 한 신학자가 한 말인데요. 그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고백하였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특히 이 제사에 대해 매우 심오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피의 개념입니다. 모든 짐승과 동물,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 요소인 피에는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요. 피의 기능에 대해 잠시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피는 산소를 공급합니다. 인체의 모든 세포 조직에 피는 산소를 공급합니다. 두 번째, 피는 영양소를 운반합니다. 음식을 섭취하면 각 기관에 골고루 피가 운반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또 신방 여전도사님과 제가 어르신 우리 권사님 한 분을 신방하고 왔는데요. 수원의료원에 최근 입원해 계시다가 퇴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 병명이 뇌경색이셨어요. 이 뇌로 통하는 이 혈관, 이 피가 막혀서 그렇게 되면은 영양소를 제대로 운반하지 못하겠죠. 또 세 번째, 피는 노폐물을 운반을 합니다. 그래서 신장을 지나 배뇨기관을 통해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피는 또 체온을 유지시켜 줍니다. 다섯 번째는 혈액 응고 작용을 합니다. 상처가 났을 시 우리 몸에서는 피가 나지만 반대로 피는 동시에 혈액을 응고시켜 출혈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피와 관련하여
여러 본문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야기는 다들 잘 아시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입니다.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은 두 부부는 눈이 밝아져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주요 부위를 가렸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짐승을 잡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가인과 아벨 두 형제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날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이에 분개한 형 가인을 동생을 돌로 쳐 죽였었습니다. 그때 동생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여호와께 호소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적에 10번째 재앙 시작 전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 문설주와 임방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패스오버 되었습니다. 그 피가 발라져 있지 않았던 바로와 애굽의 모든 짐승과 사람의 첫 장자는 모두 죽게 됩니다. 레위기서에서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말씀합니다. 곧 피는 생명인 것입니다. 곡식 제사인 소제를 제외한 나머지 제사들은 모두 동물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흠없는 짐승의 피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올라갔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여러 치유 본문 가운데 피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혈루증 여인 사건이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의 유출병과 같은 질병인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음으로 그녀가 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한 행동은 단순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과 모든 슬픔,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고백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거룩한 제물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피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사함의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나병에 걸린 환자에게나 곰팡이가 쓴 집에는 제사장이 우슬초에 피를 찍어 7번 뿌렸습니다. 또 제사장 위임식 때도 피가 사용되었었는데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네 아들들에게 이 신체에 피를 발랐었는데 이게 총신신대원 입시 기출 문제에 나왔습니다. 총신신대원 입시 성경 문제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어떻게 나오는가? 제가 한 문제만 예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위기 8장에서 모세가 제사장 위임식 때 피를 바는 신체 부위가 아닌 것은 1번 오른쪽 엄지손가락, 2번 오른쪽 엄지발가락, 3번 오른쪽 뺨, 4번 오른쪽 귓부리. 정답은 3번 딩동댕. 네, 오른쪽 뺨에 바른 적은 없죠. 정답을 맞추신 우리 성도님께는 제가 예배가 마치고 선물로 화장실 자유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와 그래서 신약의 제사를 비교해 보면 구약에서는 이 염소와 송아지, 양과 소의 피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피를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구약 제사의 횟수는 그 효력이 일시적이어서 매일 드려야 했고요. 특히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만 한 번,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그 혼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반복적인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드리신 그리스도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제사는 주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드리신 제사이지만 속죄의 효력이 영원하기에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 제사 시에는 자세는 서서 드려야 했습니다. 신약의 대제사장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일어서서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 주님은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박해자들의 돌에 맞으시면서도 얼굴은 천사와 같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백을 하십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우리 주님은 앉아 계시지 않고 그때는 일어서서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 자녀는 이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권세를 믿는 성도입니다. 마귀는 우리 몸의 세포가 예수님의 세포로 변화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 몸이 육신적인 것만을 갈망하도록 유혹합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영혼에 흐르는 것을 그는 싫어합니다. 불쾌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보며 으르렁거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천이 순례자의 휴식처라는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 앞에는 커다란 사자 2마리가 있었지요. 소스라치게 놀라고 두려워하는 주인공 크리스천에게 문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사자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이 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에게 단지 으르렁거리는 것뿐입니다. 당신을 해하지 못하니 당신은 문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자신을 화목 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우리가 이제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고백합니다. 구약에서 짐승의 피는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만족을 드려서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국교회의 영적 유산을 남기신 대표 신학자 정암고 박윤선 목사님은 그분의 히브리서 주석에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등장하는 담력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주의하셨습니다. 담력이란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지고 우리도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 좋은 제물이 있다는 것은 더 좋은 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더 좋은 피가 있다는 것은 더 좋은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제물, 더 좋은 피, 더 좋은 제사, 바로 여호와께서 흠양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삼위일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셨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한 것을 아셨기에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유대 시간으로 제3시부터 9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계산하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장장 6시간 동안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수원아산교회 교역자인 나는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나는 붙들고 있는가? 여러 사역으로 행사 준비로 인해 바쁘다는 핑계로 어느새 나는 기도를 해치우기 식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히 동일한 질문을 드려봅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부서와 기관, 셀 모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고 계십니까? 또 내가 90% 일했다고 다른 사람 10% 일시키고 또 내가 10%를 일하면 그 일한 10%를 가지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기에 급급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공생의 사역 동안 병자를 고치시면 얼른 그 자리를 뜨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올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때가, 십자가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높이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양과 소의 피가 아니라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을 단번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아멘.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을 해오던 때부터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간혹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어야 했어요? 왜 하필 십자가예요? 왜 피를 흘리셔야 했어요? 예수님 죽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면 된 것 아니에요, 전도사님? 그때마다 저는 아이들에게 제가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하는 성경 구절을 읽어 주었었는데요. 그 구절은 바로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 제사의 공통점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동물의 피가 필요했고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도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 공통점은 피입니다. 피가 공통점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저먹고 흠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절기는 장차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한 번씩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면제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계십니까? 혹시 재물의 힘을 믿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야. 교회 안에서도 돈이 있어야 돼. 신앙생활 잘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혹은 권력이나 명예, 집, 차,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아무것도 천국에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있는 것을 조금 더 나누는 인생, 베푸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합독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피로 모든 죄가 씻기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번 여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충만하게 차고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사단의 시험과 세상 유혹 속에도 넉넉히 이기시는 여호와니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수원하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